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조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같이요. 또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려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사람이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자신의 욕구만을 따라 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런 삶은 우리 인생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기억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만을 따라 사는 삶은 마치 물거품과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삶으로 도대체 뭘 살았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봐도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남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남은 삶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들고 갈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있었던 의미 있었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를 나눠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2절부터 5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긴 메시지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방대한 그 분량을 50절로 축약해서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7장을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로 여기는 창세기의 요약이죠.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42절부터 44절까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합니다. 네 번째로는 45절로 여호수아의 긴 내용을 간단하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46절에서 47절은 사무엘에서 역대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은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을 한번 읽으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자유민들, 디아스포라와 논쟁을 벌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은 공회에 붙잡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증인자들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왔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했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분명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은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사장이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스데반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구약을 쭉 설명하는데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그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고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곳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먼 곳에서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다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되겠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또 4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옮긴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은 나태함과 게으름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지만 막 기적으로 다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참으로 신비롭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고 알면서 사용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선한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것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해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해주는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할 때 반드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점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정도 되겠죠.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일가 친척이 사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고향 땅에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지에 살다가 죽은 뒤에는 고향에 돌아오고 묻히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은 우리가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바로 고향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나 살던 곳을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일가 친척이 형제들이 있는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자기가 편리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많이 익숙한 곳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익숙한 곳, 늘 자기가 있었던 그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을 먼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모입니까? 그냥 교회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또한 그 과정 속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목표를 향해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면 고생합니다. 가야 할 때는 가고 멈추라 할 때는 멈춰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나 목적지로 가다가 중간에 잠깐 머물다가는 하란과 같은 곳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여기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주셔야 하는데 땅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라고 한 그곳이었는데 자기가 머무를 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 땅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라고 해서 순종했고 이제 왔으니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십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대해 주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그 땅에서 땅을 사긴 샀는데 굴 하나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습니다.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같이 삽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들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따르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 땅을 떠나는 분들에게 실감이 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죽기 직전의 순간이고 얼마 있으면 이 땅을 이제 하직할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그렇게 땀 흘려 모았던 돈과 재산과 물질과 명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얻었던 그 학위, 그렇게 애쓰며 올라가서 성취한 높은 자리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을 더 호화롭게 치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묻히는 것이죠. 티끌과 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큰 집에 살며 누워있고 수많은 땅이 있고 빌딩들도 있고 공장들도 있지만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재산과 건물과 화려한 지위 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지나친 욕심으로 물질을 추구하다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쌓아야 할 것들을 쌓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부여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영원한 것입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려 하시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은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사건이고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신 것인데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것도 400년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후손이 이 다음에 40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아주 뛰어난 문화를 가진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겨우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군대만 60만이 정도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 다른 부족들과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 내려가게 하셔서 민족이 수적으로 불안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찾도록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은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간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내 이성으로 나 자신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하면은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판단을 해버립니다. 내가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에 의하면은 내 전문 분야에 의하면은 이런 일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을 조금만 돌아봐도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놀라운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괴로운 부모가 계십니까? 물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혹시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장성한 자녀가 컸다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의외로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면 다 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자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보자고 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내 방식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뿐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잠깐 와서 설교 듣고 기분 좋아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고 함께 만나며 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나가 행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다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 그렇구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여기만 떠나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지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어디에다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너희에게 성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실 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안에서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어디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안에서입니다. 성도 아니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와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나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길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몸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포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며 나누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